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오늘 사도행전 22장 1절에 1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같이 합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성도들은 가지 마라 했잖아요. 가면 큰일 당한다, 고난 당한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가지 말라는데 그래도 나는 생명 걸고 간다. 복음을 위해서. 근데 역시나 들어갔다가 중간 얘기 빼고 지금 잡히게 됐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잘못된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율법을 거역하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도 끌고 들어간 사람이라고 이렇게 잘못된 얘기를 듣고 그 소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길에서 지금 잡아가지고 좀 때리기도 하고 소란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천부장이 부하들을 이끌고 도시가 시끄러우니까 후다닥 왔나 보죠. 그 와가지고 치안 문제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가 보다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끌고 이제 갑니다. 그 사람을 일단 그 군인들이 있는 병영 군대 안으로 끌고 가려고 이제 하면서 계단 위에 섰는데 사도 바울이 야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하게 해다오. 변론하겠다고 뭐라고 썼더라. 여기 1절에 보니까 변명한다. 변명.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해서 내가 한번 말해도 되겠냐 했더니 천부장이 그래 너 하고 싶은데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이 계단 위에서 그러니까 그 대돌 위에 같은 데 높은 데 서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병영 안으로 부대 안으로 끌려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이 허락을 받고 얘기하는 이 내용이 오늘 얘기한 처럼 찬송 모형처럼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달라졌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자 지금 이제 예수님 만난 과정을 이제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을 말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율법에 열심이었는지 몰라. 당신들보다 내가 율법에 더 지키려고 열심이었던 사람이야.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만나게 된 과정을
우리가 다 아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늘에서 번쩍 빛이 나가지고 눈이 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과 또 자신의 알고 있는 그 지식 안에, 또 자신의 경험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인데,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마치 다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냐 하면, 당장 우리가 배울 것도 얼마나 많고, 비행기만 타고 외국만 조금만 떠나가도, 아니 저기 뭐 우리나라 윗동네군 아랫역만 가기만 해도 우리가 모르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만 떠나가도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당황스러움. 근데 뭐냐면, 마치 내가 여기 사는 거이면서 아는 것이 다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만이 진리고 율법만이 모든 것이 우선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전에는 하나님만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하는 이 많은 무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님은 몰라요. 자기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알고 싶지도 않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게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번, 잘못된 열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기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는지를 변명했습니다. 변명. 바울은 먼저 뭔 얘기로 변명을 했냐면, 자기가 유대인에게 존경받는, 앞에 보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뭐 하는 사람이냐? 랍비였습니다. 랍비로 얘기하면 율법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율법을 강의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앞편에서 한참 앞에 가말리엘이 등장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하면 여의도 국회의사당처럼 여의도 의원들이라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의원이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지금의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정치를 논하게 하고 하는 모임, 그게 산헤드린 공회라고 있어서 공회.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제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랍비 가말리엘도 산헤드린 의원이었어요. 의원이었는데 죽이냐 마냐 어쩌고 저쩌고 막 말을 많을 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워낙 유명하고 선생님이니까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냐면, 만약에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얼마 안 가서 무너질 것이고, 만약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이 일을 막는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맞다 하고선 다 스톱해버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계속 갈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허락하지 않은 일이라면 얼마 안 가서 스톱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 대한 자료가 미시나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미시나는 율법을 해석한 성경 외에 나와 있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왔어요. 가말리엘이 죽자 율법에 대한 존중도 정결도 절제도 죽고 말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가말리엘이 율법에 해석하기에 있어서는 최고의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가말리엘이 죽으니까 율법에 대한 존중도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백성들에게 가말리엘은 선생님이었고 정말 랍비였고 존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고 얘기한 얘기는 뭐냐?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학생들을 제자들을 잘 키웠던 그 가말리엘의 제자라다 내가. 그 말은 뭐냐면 나는 그런 선생님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율법을 거역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우리 선생님처럼 잘 따르는 사람이지 율법을 거역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야. 율법을 거역하고 성전을 못 오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나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있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비록 자신이 기독교로 지금 개종했지만 율법의 가르침대로 제대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상들이 전수해 준 율법의 전통을 존중했고 또 율법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였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그는 기독교를 철저히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박멸하는 게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고자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가기 전에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했다라고 지금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얼마나 기독교를 철저하게 박해한 자였다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나는 우리 조상들이 믿는 율법을 거역하지도 않았고 또 뭐냐면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도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히려 뭐냐면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던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5절까지의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슨 말씀으로 우리가 설교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갈 수 있을까? 적용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읽어보니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예수님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열광적인 유대주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 열망에 빠져있던 그 열심이었던 그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할 때 있어요. 젊은 사람들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다 돼. 열심히. 여러분, 그 열심이 올바른 열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었죠. 열심은 있었으나 그 방향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열심이었어요. 이 열심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 걸어가는 방향이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서 달려가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방향도 열심히 나는 간다고 하는데, 열심히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입니까? 그 방향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방향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내가 지금 달리고 있다면 어쩌겠습니까? 바울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열심히 돈 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나름대로의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먼 길을 떠나서 다메섹까지 가서 율법에 역행한다고 판단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끌고 와서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계셨지만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율법은 있었지만 복음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눈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잘못된 열심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근데 좀 얘기하고 들여다보면 하는 것, 행동을 하다 보면 아, 잘못된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 사도 바울의 결정적인 건 뭐냐? 복음이 없는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증거할 정도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의 열심이 있습니까? 그 잘못된 열심을 사도 바울은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스스로 방향을 돌렸냐? 못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방향을 돌려주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사람은 다 자신이 올바른 길로 가는 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거의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자신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열심히 있었다. 바울도 신앙적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달려가는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거야. 이걸 보면서 나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께서 나의 방향을 돌려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방향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죠? 못 돌려요.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생각에도 마음에도 굳은 살이 박혀가지고 얘기해도 안 들어먹습니다. 이제 이 생각의 굳은 살을 뜯어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방향으로 돌리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1번 이거예요. 찾아오셔서 잘못된 신앙의 방향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그릇된 열심에서 벗어나게 하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도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겸손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제 사건에 대해서 간증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바울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려는 그거에 대해 열심히 빠졌는데, 그쪽으로 그냥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있다 보니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쪽이 옳다고 생각하고 달리는데 열심히 달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따를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열심히 이쪽으로 갑니다. 열심히 갑니다.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충만하니까 이쪽으로. 그런데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추는 큰 빛을 만났다라고 본문이 얘기해요. 빛을 만났다, 빛을.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빛의 영광 앞에 압도돼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빛을 봤는데 음성은 듣지 못하고, 다른 같이 가던 사람이. 근데 사도 바울은 빛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빛 속에서. 그래서 음성은 바울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빛 때문에, 그거 희한하죠? 빛이 똑같이 모든 사람이 봤는데 바울만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시옵나이까? 주여 누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여기 특징이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빛이 다메섹으로 가는 모든 사람에게 비쳤는데, 눈이 먼 사람은, 그 빛에 눌려서 눈이 먼 사람은 바울 혼자예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렸는데 남들은 못 듣고 사도 바울만 들어요. 이 말은 뭐냐? 은혜는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백날 떠들어도 받은 사람만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감격할 뿐이지, 구경꾼들은 몰라요. 몰라요. 저 뭔 소리 하는 거냐. 먼 산 보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빛에 눌린 사울이 있고, 빛을 봐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면서 감격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건 뭐 하나님이 한 거냐, 그냥 어쩌다 그런 일이 생긴 거지, 가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광경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사람이 몸둘 바를 모르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 속에서 압도당해서 엎드려 버리는 거야.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등장 앞에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던 누가가 썼단 말이에요. 누가. 그러면 저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게 빛 가운데,
하늘에서 빛이 번쩍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예요. 뭐냐? 누가복음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보는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은 달라도 뭔가 다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래서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영광은 곧 빛과 같이 나타나시는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다 같이 시작. 누가는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 사건이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누가의 머릿속의 생각은 이거예요. 십자가를 지나가야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광.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예수님은 있잖아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빛과 같이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 영광에 압도돼서 얼굴도 못 드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스파크가 튕겨가지고 쿵 부딪힌 사람은 예수님 앞에 얼굴도 못 들게 되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얼굴을 못 드는 것처럼 만날 수도 없는 것처럼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압도당하는 거죠. 자, 그걸 맛배기를 보여준 게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거 다 누가가 쓴 거예요. 뭐냐면 변화산상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는 그 부활한 하늘나라에 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잠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본 제자들이 멀리서 보고선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진 다음에 여기가 조사원이 여기서 초막이나 짓고 삽시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려라. 여기 있는 게 아니다. 내려가자. 그러면서 끌고 내려갑니다. 제자들도 그 영광에 압도되는 거예요. 영광에. 다시 말해서 주님의 영광을 만난 사람은 그 주님의 영광에 지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주님의 영광에 압도되면 자신의 몸도 생각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전에 이런 생각 한 적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 빛과 같이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꼬꾸라지면서 엎드려졌을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우리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난 사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변화산상의 제자들도 주님의 영광을 보고는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압도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런 대꾸도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 소리의 주체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몇 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 이단, 그거 죽어서 끝났지. 끝났어, 없어. 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자신 앞에 영광 가운데 등장했다는 것을 보고 엎어져 버린 거예요.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바울은 유대교에서 그 즉시 기독교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즉시 항복한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인 된 것은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바울을 찾아오셔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기인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된 것은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신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빛 가운데서 찾아오시자 사도 바울은 영광에 눌리고, 여러분 그 본문을 보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나를 믿을래 말래 질문하지도 않아요. 그냥 부딪히자마자 사도 바울은 그냥 깨져버립니다.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메섹으로 가서 기다려라. 내가 할 일을 지시하겠다. 믿을래 말래가 아니에요. 벌써 부딪히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냥 끝나버려요.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주님과 아직 만나지를 못해서 그래요. 만나면 예수님이 나 믿을래 말래? 그런 얘기 안 하셔요. 그냥 압도되는 거예요. 영광에 눌리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눌리자마자 사울은 주님을 즉시 따르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직도 율법의 속박 아래에 있는 형제들, 그 계단 아래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의 빛으로 나오기를 소망하면서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러내가지고 밝은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러다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빛이 번쩍해가지고 진짜 눈 멀어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면 어떡할 겁니까? 뭐 자동차 사고라도 했다가 죽을 뻔하다 사는 역사가 있으면 내가 믿을 때, 그러다가 진짜 어디 반신불구라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얘기한 거예요. 왜냐?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뭐 강력한 간증이라도 뭐 여러분 그러다 어디 부러지면 어떡하랍니까?
성한 몸으로 주님 만나게 된 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꼭 어디 부러지고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주님 만나야 뭐 됩니까? 그럼 다 우리들은 여기 뭐 기부스하고 뭐 어디 다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다닐 거야 아마. 지금 이 상태로라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 만나게 된 거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한마디로 뭐냐?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을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20장 15절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 동굴 묘지에 찾아갔어요.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가장 먼저 찾아온 마리아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 다음에 뭐냐?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했던 아나니아를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거야. 아니 그러면 어쨌다고? 다 관심 없네. 아나니아를 찾아오고 요한을 찾아오고 마리아를 찾아오고 다 옛날 얘기네. 중요한 건 뭐냐? 나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자, 성경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문을 여는 순간 우리의 문을 여는 순간 은혜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율법의 속박에서 건져주신 그분은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결론은 우리 모두에게 영광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모두에게 한 주간 찾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